물론 비교적 괜찮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막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생겨난 대륙들입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은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방주문 닫혀있고 사람들 와서 두들기고 있죠.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뒤늦게 이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바쁘니까.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몇 명까지 불어났을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60억이 넘었고 지금 70억을 향해 가고 있죠? 홍수 직전에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가 나오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면 충분히 인구 증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홍수 직전의 인구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과장되다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밤 댁에 돌아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 정도 인구로 불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평균 잡아도 50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8명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갔고 요 앞에 앉은 분 8분 빼고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가능한 한 다음부터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창조 이후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밀려와서 모두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저 홍수를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구상에 실제 있었다면 어떤 정도의 홍수였을까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 뉴욕이 거대한 해일에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한 건데, 노아 홍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라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은 이 정도 홍수였겠구나라고.
충격이 좀 크시죠? 근데 여러분, 실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면 저런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빠져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던 그런 홍수입니다. 좀 너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의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믿을만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노아 홍수 이야기 들을 때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하나 살아남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자료들을 조사해 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성경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연세에 따라 좀 달라 보이십니다.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혹시 관이라고 대답하셨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면서 그래도 좀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관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 경기장하고 비교해본 노아 방주 크기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고 폭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저렇게 크다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치수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크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제 저 중동지방에서 쓰는 단위인데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대략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3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좀 더 큰 규빗으로 계산을 하면 150m가 넘을 수도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시려면요,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시면 압니다.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시죠? 근데 거기서 한 30m 이상을 더 뛰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야 대충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경에 뭐 1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5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아멘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좀 살펴보면 100m짜리 되는 배를 처음 만들었던 때가 1843년에 그레이트 브리트노라는 배인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6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44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록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득한 수천 년 전에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 기간 동안에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이거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데 오히려 대형 선박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를 보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오늘날 대형 선박들이 대략 그와 같은 비율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도 그런 비율의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하고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우리가 믿을 만한 배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 너비, 높이인데 길이가 둘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배의 전체 길이고 이것은 배의 용골이라 그래서 배의 주축의 길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인데요. 자 보세요.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대략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6배죠? 거의 6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죠. 그렇죠? 바로 이 비율입니다. 6배, 10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그 신화같이 여겨지는 그 노아 방주 그 비율을 보시면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 배 같으면 수십 척 만들어놨다가 하나 띄어갖고 뒤집어지면 또 띄어 이러면서 계속 실험해 볼 수 있지만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6배, 10배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야 뭐 한강 유람선 비슷한 그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비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비율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게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동물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죠. 여러분 보고 배 그리라면 저렇게 안 그리시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 뭐라 그러실래요? 야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창세기를 단순한 상식 수준으로 누군가가 꾸며낸 기록이라면 저런 기록의 배가 기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저 비율의 배가 큰 파도에서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주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연구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1992년도에 직접 그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내 선박형 연구센터에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이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방주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험 장치들인데 이건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고 그 파도가 이제 배를 막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실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컴퓨터에서 모니터링을 해갖고, 이 배가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 이것을 진단하는 실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실험할 때 이제 저도 가서 구경했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함께 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도 좀 하시면서 이제 같이 구경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개보 들으면은 파도 칠 때 1, 2m, 3, 4m 이렇게 치죠. 가끔 5m 넘어가요. 근데 10m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방주가 10m 높이 파도만 견뎌도 상당히 안전한 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서 그 엄청난 산 같은 파도를 다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큰 바다에서 관찰한 파도 중에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몇 미터짜리가 있냐면 파도 높이 30m짜리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m짜리 파도면요 아파트 한 층의 높이로 3m라고 보면 한 10층짜리 아파트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정도 파도에서도 노아방주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을 보여드리면요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네,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도 상황에서 노아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들은 3단짜리 기사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좀 더 크게 실어주는 신문 국민일보 좀 많이 실어줬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저거 연구할 때 이제 많이 옆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주여 이거 어쩌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엄청난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방주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이 노아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노아방주보다도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3가지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위 그 종합 안전성 1위 뭐였을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입니다. 성경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